이제 수요 치유 성회가 이제 3번 남았는데 12번 중에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3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뭐 우리 새남 지체들부터 먼저 다 치유되면 그것도 괜찮겠죠. 자, 치료하는 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인식으로 먼저는 분별하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도 질병에 고통받을 수 있다. 그 질병의 원인이 사단과 귀신의 공격이라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치료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삶의 일상과 언어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때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사역은 떠나게 되고 병세는 호전이 된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도 몸의 어떤 질병이나 또 혼적인 생각과 마음에 어떤 좋지 못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초보입니다. 초보. 이제 이러한 초보는 아들들에게서는 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걸 내가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굉장히 이제 심플한 설교인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 아들의 인식으로 이것을 분별, 그 다음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분별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나누느냐? 여러분들이 질병에 또는 생각과 마음의 질병, 또는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 또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할 나를 분별하고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온 것은 옛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옛사람과 그 질병과 그런 것들을 치료할 새 사람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걸 분리해야 돼요. 그것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하고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몸의 질병 고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 속마음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마술책이 있겠죠. 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이런 마귀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자기들의 노하우가 있는 책을 갖다가 불태워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마술사들 여기에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 5만이면 수십억 하는 거예요. 수십억, 아니 몇백억 하나, 40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죠. 엄청나게 복음이 확장된 거지, 이 도시에. 그냥 마술사들이, 그 책이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근데 그 책을 다 갖다 팔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런 옛사람으로, 다시는 마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한 사단 마귀와 신접하게 하고 그들의 한마디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실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끗해져.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져야 우리가 혼과 몸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혹시라도 이 시간에 질병이, 오래된 질병이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지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어떤 좋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은 100% 사단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귀신의 영들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통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깨끗이 이제 닦아내고 없애야 되는데, 그냥 막 없애고 우리가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분별하고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리를 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또 누구인지, 그 병든 나는 누구이며 치료할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봤더니 이 마술사들이 새사람의 인식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봤더니, 야, 이 마술책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마술을 하겠다, 또다시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마술책 자체를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 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옛사람의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몸의 질병이나 혼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완전히 도려내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불태워 버리듯이 이 시간 우리가 분리해서 그것을 완전히 저주하고 내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옛적 나입니다. 옛적 나를 새로운 나가 저주하고 꾸짖고 내쫓아내는 거예요. 이 분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마술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스스로의 질병도 고치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마이크 소리 올려보세요.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데 죄의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인식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와 질병은 이러한 인간적인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인식이 있는 한 사람들이 겪는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조장하는 대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모든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다. 이거는 100% 사단 마귀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에 그 처방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 죄에서 너는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 그의 병이 치료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네. 네 죄를 사했다는 것과 이제 그러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니까 일어나라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중풍병을 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죄인이 중풍병을 이고 사는 거지. 저주받은 죄인이 중풍병으로 사는 거지. 너는 오늘 내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는 중풍병자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란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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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죄사함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하튼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죄에 대한 저주와 모든 그 올무를 주님이 잠시라도 풀어놓으니까 그 더러운 중풍병의 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들었다는 거죠. 이 환자가 그걸 듣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집으로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교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원받아 생명으로 자라나고 백날에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분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 날마다. 아멘입니까? 사단과 귀신과 세속에 오염된 이유 때문에 몸과 혼에 온 질병이라면 병든 자를 자신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노안이야, 노안. 내가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야. 그건 여러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아니야. 할 일도 많고 또 내가 생명도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섰다면 이건 하나님이 두 가지야. 사단의 귀신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난 질병이고 또 하나 뭐야? 하나님이 나 좀 철 좀 들으라고, 분리 좀 제대로 하라고 살라고,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주신 질병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바로 병든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고 속은 것은 회개하며, 여러분 미혹이 됐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자백하고 토설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백과 토설을 하지만 치료할 때는, 치료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병든 자기 애적 자아를 구별하여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분리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분리해야 돼. 이게 분리하는 순간 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못생긴 것도 나고 잘난 것도 나고 내가 하는 거야, 나 하면 아무도 떠나갈 게 없어요. 교회에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면,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사단 마귀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인식이라는 말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의 인식이 뭐하러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적 자아, 즉 옛사람을 불려 찢어내는 거, 분별을 해야죠. 분별해서 세퍼레이트,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내가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했더니 뭐예요? 이건 죽여야 한다는 거지. 분리해놨더니 60% 70%는 죽여버려야 된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할 때 되는 거예요. 저에게서 능력이 마르지 않는 건 뭐냐? 이 작업하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치료하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또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의 권세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분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수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의 능력으로, 아들의 권세로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권세는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는 한마디로 왕의 권세예요. 능력은 장군들, 장수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명령자입니다. 우리는 수술하는 능력이 없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명령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분별하고 분리해서 잘못된 것들은 다 찢어지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고 지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는 발로 표현했는데 모든 만물이 발 아래 위치해 있고 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지만 모든 만물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깔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인에게서 오는 것들이 우리 옛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아들로서 지체로서 어디 있어요? 만물과 만사와 만인들 위에 있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다고요. 그리고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다? 이런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한마디로 조장하는 사단과 귀신의 영들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을 여러분들이 꾸짖고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권세는 그런 포지션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질병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뭣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렇게 울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그 일반 교회에서 마당에 십자가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걸 40일 작정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들들은 그냥 분별해서 그냥 분리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그냥 딱 끊어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걸 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벌려놓으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들 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떨쳐만 놓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옛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또다시 그걸 내가 붙잡아 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내 혼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찢어놓으라 이거예요. 그걸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분리가 됐어?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발 아래 다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무서워하거나 그것들을 대단히 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요.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병을 사랑해요. 그 질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까지. 난 은혜 목장하고 가끔 식사할 때가 있는데 제가 자꾸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맨날 무슨 뭐 당뇨다 뭐 수치가 어떻고 그래 하지 좀 말라고 그런 얘기 좀. 나를 밥을 살지 말든가. 아니 만나면 맨날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마늘 이야기 이제는 마늘 쪽파 뭐 이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병을 많이 오래 갖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왜? 병을 자랑해야 자식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자식 갖고는 부족하니까 동네 사람 동네방네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아파, 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떠내갈래요? 떠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로서의 격에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 격에 안 맞는 것들, 여러분 그럼 뭐 크게 보면 이제 저주라고 합시다. 그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달고 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동정하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래서 생각 많이 하게 해줘. 이거 거지입니다. 그건 거지. 그는 인간 중에서도 상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아들로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누군가를 치료해야지. 그게 은혜지. 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이 막 들어왔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버리거나 그러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은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질병, 그 여러분에 있는 온갖 그 저주들, 그건 이제 옛사람이죠. 여러분 것은 사실 아닌데, 근데 여하튼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잖아요. 아들의 삶을 회방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들이 나타나면 완전히 아웃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냥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모든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육신과 혼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못된 것들을 다 한마디로 잡아 뜯어 아웃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사단, 본인의 질병이나 혼적인 우울감이나 조울증과 조현증, 과대망상, 불안과 염려증이 있다면, 이 염려증이 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염려증, 이거는 건강 염려증, 뭐 재정에 대한 염려증, 미래, 노후 염려증, 별게 다 있거든.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건 다 사단의 공격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들러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성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죠. 이때 자신의 힘든 것을 성부에 고백하고 강구하지 말고, 아버지 난 이걸 못 이겨요, 자꾸 이렇게 또 중독되고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분별하여 나누고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패배하고 그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 하나도 없는 그 옛자를 분리시켜버리자 이거예요. 혼과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이 옛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의 창피스러운, 정말 저주받은, 정말 심판받고 이미 멸망받은 옛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랑하거나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 애정을 가지면 안 된다, 완전히 잘라버린다. 예도도 안 돼. 예도도 뭔 말인가 모르나 봐. 그리고 그 혼과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을 통하여, 즉 여러분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애착을 이렇게 자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똑바로 섰을 때 아들의 시선, 아들의 마음, 아들의 의지, 아들의 감성, 아들의 믿음, 아들의 소망, 이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들을 통해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표적이, 이적이, 능력이,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아들들이잖아요. 자, 이들들은 이렇게씩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 있어야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멘을 전당부에다 잡아놓고 왔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 아들의 인식을 여러분 굳건히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아들의 인식으로 굳건히 믿음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나타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자, 고전 1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자, 성령이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물처럼 나타나는 게 뭐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병 고치는 것도 뭐예요? 선물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됨을 가지고 하면 아들이 나타나셨어.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예, 바로 그 모든 병들은 병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고전 됐고요. 자, 그래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은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 권세가, 은사가 강해. 그 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다 데려오고, 지금이야 괜찮지만 교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때 어떻게 다 저에게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안수와 선포는 여러분이 아들로서 병을 고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타 나오는데 담임 목사를 통해를 내가 빼놨어요.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치료받을 때에도 본인들이 치료를 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 안에 들어온 이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또는 귀신이면 귀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기 꼭 제가 한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물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가 안수합니다. 예, 병 낫습니다. 그때는, 예, 그건 하나의 이름만 선포하는 거지 아들의 권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들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병과 귀신은 그가 아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의 애자를 치료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완전히 다, 사실 치료보다는 다 찢어내버리는 거죠. 뜯어내버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새 자아에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이 몸은 뭐예요? 몸은 여러분들의 소유잖아요. 이 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몸은 애자로 살던 게 더 익숙해요. 새로운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것보다 사람의 인식으로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거기에 반응을 더 빨리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게 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분별하고 분리해서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몸이 여러분들의 온전해진, 깨끗해진 혼에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순종하게 하고, 그 육과 혼은 여러분 영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노력도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짜로 안 해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요, 행동도 가려서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죠.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집에서만 드리면 안 되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과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기 원한다면 질병에 걸린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지 말라.
아들 된 자기로 인정하지 말라 이거. 그걸 완전히 사람의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분리시켜라. 자신은 아들이며 그 몸과 혼을 고치고 정화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 됩니다. 고장나고 세속화된 몸과 혼을 먼저 회개하고 아들의 권세로 고치라. 아들의 인식과 자아로 여러분 계속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혼과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 서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러나 봐주세요. 이것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또다시 내가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또다시 내가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많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들의 삶은 이제는 치료받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의 인식으로 서면 사단과 귀신과 세상이 오염된 것들은 긴장하고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가고 아멘이 되고 먹어지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혼 안에 있는 저주나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있으면 벌써 여러분 긴장하고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괜히 가슴이 막 긴장되고 뛰는 거예요.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분리시키고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이것들이 벌써 떠나갈 준비를 해서 여러분 몸의 신경계통에서 뭔가 지금 이게 전율이 일어나거나 진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들, 어떤 압박이나 무거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들의 인식으로 서면 다시 사단과 귀신과 세상에 오염된 것들은 긴장하고 떠나갑니다. 거룩한 아들들이 되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거룩한 아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아들이에요. 거룩한 아들.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이 되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거룩함과 성결한 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고 더러운 것들의 분리가 그러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할수록 더러운 것들은 벌써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고 더 성결할수록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벌써 긴장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의 자라남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뭐가 성결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가는 게 그게 거룩과 성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고전 3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들의 인식으로 똑바로 서고요. 아들의 인식과 산다는 거룩과 성결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거룩함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저주받는 것, 심판받는 것들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알아서 지들이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우물쭈물 하면 가! 하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단호해야 되고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용감하고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자, 요한 1서 아니 어디 맞나요? 자, 이번 읽어봐요. 그 아들 된 자신의 그 두 줄 한번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어. 거기는 자 시작. 아들 된 자신의 혼과 몸을 더럽혔다면 자백하고 토설하라. 이것을 미루면 혼과 몸에 질병이 온다. 범사에 사망과 저주가 깔리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날마다 이렇게 분리하고 토설하는 게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아들의 인식이 있어야만이, 아들이 나타나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장 9절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 서신서인데 이게 아들들이 받는 건데 왜 아들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지? 죄를 자백, 오케이, 자백이 맞죠? 우린 죄가 언제는 없어야 되는데 왜 죄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죄 가운데로 너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써놨어요. 자, 죄는 여기서 쓰인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이 뭐예요? 화살이 날아가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죠. 엑스텐을 향해서 쏴서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방향을 모르고 다른 데 쐈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라고 헬라어 성경은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우리도 뭐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죄를 잠시 지을 수는 있다는 거지. 죄인이 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정상적인 그 관역,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자리, 그 포지션,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이 짓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지 말할 것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것이 있고. 근데 내가 알아, 이건 하지 않아야 돼 하면서 하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합리화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별걸 다 해도 알아. 그 양심은 알아. 그 혼의 양심을 알거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게 불편하지 마음이 항상. 그것은 뭐다? 정상적인 우리가 가야 할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생각, 벗어난 마음, 벗어난 행동, 벗어난 어떤 나의 요구, 소망, 벗어난 어떤 나의 모든 결정들, 이것들이 뭐다? 바로 죄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이것들을 우리는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콕 집어내야 됩니다. 콕 집어내서 이것을 토설합니다. 토설이 뭐예요? 이 영어인가? 오바이트가 영어예요? 예? 예? 영어 맞아? 권사님 영어에 오바이트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더럽대. 더럽대. 오바이트가 이게 영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유출해 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백은 자백 토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나 죄는 우리가 어찌 잘못하면 내가 그 죄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죄가 뭐다? 정상적인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삶이, 생활이, 언어가, 행동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또 주워 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또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선호하고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것을 토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도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예, 무기수가 용서해 주는 것과 감방 안에서 감방짱이 무기수야, 사형수야, 사형수. 근데 말이야, 이제 들어온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돼요? 감방 쫄병이라고 해야 되나? 감방 쫄병이 말이야, 예의 어긋난 짓을 했는데 막 벌벌 떠니까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너 이놈 새끼. 앞으로 똑바로 해, 정직하게 살아, 막 그렇게 하고 용서해 준다면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진짜 용서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이걸 몰랐을 때 우리 그냥 사람으로서 누가 생각해도 이게 죄다, 악이다, 잘못한 거다. 양심이 한마디로 선악과 선이 찔러주면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이야, 토설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아들로서 절대 선과 절대 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것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버려요. 깔끔하게, 완전하게 끝내버려요. 완전하게. 우리가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하지만 가끔은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때문에, 또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잠시 이탈하는 것이죠. 이때 성령의 마심과 말씀으로 민첩하게 분별하여 자백하고 토설해야 됩니다. 이때 이탈한 자신을 보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아들로 서 있는 자신이 나라는 사실을 바로 직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죄악을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옛사람과 몸과 혼에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의 몸과 그 혼의 그 현상 앞에 꾸짖고, 새 사람을 아들로서 꾸짖고 명령하며 그걸 다 추방시키고 치료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옛 자아를 한마디로 고쳐내는 것이에요.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은 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새남의 아들들은 내가 스스로 불쌍한 사람, 나는 부족하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장된 겸손 하지 마세요.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종기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의 흠을 말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벌써 그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죠. 기자들이 막 책망해도 다 들고, 기자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와,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다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들이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말해주면 고친다고 그래요. 참 겸손하죠. 어떻게 보면. 탑에 있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죠. 그럼 제가 아들의 인식으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아온 겁니까? 그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이 선포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받아왔길래 부목사들이 다 지적질을 해서 그걸 고쳐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해봤자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건 이 시간 너무나 선악과 속에 있기 때문에 강단이 이렇게 선한 자로 너무나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낮은 목사님들, 아직도 교회가 작고 교세가 작고 힘든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요. 무너져버려요. 아이고, 교회도 작가는데 실력도 없구만, 말씀에 자신도 없나 봐. 어떻게 맨날 교인들이 지적질하면 교인들을 따라서 고치겠다고 저렇게 말한대? 그걸 겸손해 보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다 보는 거지. 근데 교인들이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겸손하시다. 근데 그게 그 말씀 어디서 받았길래? 부목사들이 지적하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고치냔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사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원전으로 다 여러분에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또 한번 자녀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하는데, 성경에 자녀란 말이 참 많이는 안 나오고 한 10여 번, 10번 정도 나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라는 단어는 테크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아주 어린아이,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딸이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사람, 어린 그냥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다. 아직 어리게 우린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구별이 없는 어린아이를 칭합니다. 그리고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상 권세라고 했죠. 근데 옳아요. 왜냐하면 아들들은 힘과 능력이라는 것보다는 권세란 말이 맞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맞고요. 그래서 권세라고 이건 의역을 한 것이 이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없습니다. 단어에 여자아이, 남자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테크나란 이 단어 하나로 계속 다, 자녀란 단어는 전부 다 테크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린 존재, 어린 아이로 한마디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어린 아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영의 몸이죠. 아주 작은 영의, 아들의 영이지만 아직은 어린 영이죠. 어린 영으로 태어났어도 보다 그게 엑소시아,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어린 영인데도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나는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돼. 나는 아직은 어려, 영적으로 아직 어려, 생명이 아직은 많이 자라. 그래도 뭐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인식으로 여러분 옛 자아에 들러붙어 있는 혼과 몸에 들어붙는 그 모든 저주와 질병들을 여러분 완전히 밑으로 깔보고 여러분들이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성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과 여러분들의 몸을 써야 되는데 그 혼과 몸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거룩한 성전과 함께 가는 것을, 사역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데 이게 오염되고 더러워졌단 말이야.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분리해서 여러분 완전히 아들의 격에 맞는 혼으로 돼야 되고 아들의 격에 맞는 몸으로 여러분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리고 옛자가 누구지?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인데 그냥 대적만 하면 저것들은 나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다? 치유하는 자다. 여러분 치료받는 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와도 여러분들은 치료받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는 자예요. 병에 걸린 자는 새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9%다. 이제 노안 주님 나라 갈 때가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 새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를 데려가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암병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을 그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신하다면 그건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해서 여러분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기억으로, 아들의 권세로 옛자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 밑에 보세요. 오늘 기도할 텐데